어제 집회 마쳤는데 제가 나가는데 한 분이 이번에 컨퍼런스 다 끝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어제 시간이면 다 돼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번 집회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찬양도 그렇고 이길수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던데 하나님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눈 것처럼. 제가 이걸 배워가면서도 절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강력하게 인도하신 걸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실 이번 집회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잘 보여서 드문드문이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혹은 대학 청년들을 위한 세계관 학교를 하려고 해요. 십자가 복음학교처럼. 근데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묻던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이 책이 완성되어지면 이 책하고 제임스 사이어가 쓴 세계관에 대한 책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 둘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계관 학교를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쯤 되면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전체의 윤곽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일부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못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1시간씩 번갈아서 저하고 이길수 목사님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는 그러니까 복음은 공적 진리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유일신론의 관점에서 본 공적 진리를 저녁에 살펴볼 거고요. 이제 내일은 오전에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오후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대할 필요성, 저녁에는 어떻게 문화를 구속할 것인가, 어떻게 문화를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송실에서 이번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제가 못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되어져 가는 걸 보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쭉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고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해답을 제공하는 컨퍼런스가 아니고요, 숙제를 내주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우리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무장되어지고 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도전하고 그 어떤 그거를 제시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운행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위에 주님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나눴는데 포도나무교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 때마다 나누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죠. 집중적으로 배워왔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이 토대가 돼야 한다라는 걸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기를 배우고 살고 열매 맺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소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목회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신앙인이라면 그 뭐 명확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신앙 훈련, 우리 영성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영성 훈련도 받고 때로는 임재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한 다양한 이제 교회적으로도 교구별로 코스별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GMT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 나라 다녀온 아이들 얘기도 했는데 그 아이들도 다녀와서 여기 이제 보고하고 나누는 그 프로그램 잠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그 다음엔 끝까지 못 지켜봤는데, 근데 다양한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그들도 예를 들면 임재 훈련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을 빚어간 하나님 빚어가신 얘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들을 빚어가고 어떻게 또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게 서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동료 학생들을 보는 눈도,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거잖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빚어가시는 부분들, 자기를 보게 되는지를 보는 그 다양한 얘기들을 나눈 걸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 십자가 복음 강의 2015년에 해놓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면서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성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계기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포도나무교회 등록한 지 1년 반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신 것 같은데 다녀와서 그 십자가 복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의 찾으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눈 얘기들이. 그러면서 지금 주일만 하더라도 사실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되 어떻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자라가고 하나님 행하심을 더 보는 자리로 자라나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살펴보거든요. 제가 왜 강의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이 얘기가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지금 나눈 여태까지 그 관점에서 이 말씀 묵상을 살펴가는데, 주일 설교만 하더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실 인도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 한 2달 동안의 설교만 하다 지금부터 그 한 시간 한 시간에 매우 중요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면서 그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 함께 해야 되거든요. 자주 나눈 것처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세속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시대 행하심이 무엇인지 주시해보고 그것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하고 지금 총신대에서 교수로 섬기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특강 강사 한번 왔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큰 항구로 이사했다고. 아마 유럽에서 많은 배들이 올 때, 그때 유럽에는, 그러니까 18세기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계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걸 주시해 보기 위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시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으로 일어날 때 그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뭐 그분이 꼭 얘기했다기보다도 그게 성경이 그렇고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도 정확하게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 사실 이 선교적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그때 한참은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또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기간이 됐고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훈련이 잘 안 된, 왜냐하면 오랫동안 너무 비대면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설교해 가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뭐냐하면 정말 깨어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텐데 자세부터가 너무나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밴드에다 올리면서까지 성도들이 끝나고라도 다시 보고 다시 동영상 듣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게 교회가 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고요.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뒷받침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보고 거기에 맞춰 온 삶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성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비전인데, 비전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비전 따로 자기 비전 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는 것도 교회의 비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지체로서 그 안에서의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비즈니스 가운데, 자신의 직장 가운데 행하고 계신 걸 주시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을 맞춰갈 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나눴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도 주일날 어제 그제도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눠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렇게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기존에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줄 설교만 하더라도 뭐 이번 시리즈 처음부터 듣는 것도 그렇겠지만 최소한 지금부터 한 2달 전부터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러한 부분이 더 보일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해답을 주는 이번에 컨퍼런스보다는 숙제를 주는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주시해보고 따라가야 할 텐데, 또 주의 길을 배워가야 할 텐데, 이거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깨어 있어서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배우기를 추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럴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어서, 첫째, 우리의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이층 구조. 서구 그러니까 한국은 서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한국도 매우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현대 서구 사회는 당연히 한국에도요,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이걸 2층 건물에 비유해서 2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랬습니다. 나오죠? 공적 영역.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다고 표방합니다. 사적 영역, 그거는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다고 표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공적 영역인데, 어제도 여러 번 나눴듯이 공적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스포츠, 미디어 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각 개인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등을 이 사적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영역의 기초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표방하는 반면에 사적 영역의 기초는 개인적인 선호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이 이분법을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사실, 팩트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공적 영역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사적 영역은 가치의 영역, 영어로 value라고 그러죠. 가치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개인적 선택에 기초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팩트, 사실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걸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인 거죠. 각자 자기가 선호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인 거죠. 문제는 이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 이 사적 영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합니다. 사람마다 이해가 다른.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이해에서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성경적 진리가.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서구 문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구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분리 현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세속적인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신 종교를 가치의 영역, 즉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영역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이 서구로 돌아오자마자 기독교 진리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종교의 딱지가 붙은 의견은 모조리 가치 영역인 상층부에 배치됨으로써 더 이상 객관적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현상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다. 그러니까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이클 고인도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피어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에서 아주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프랜시 셰퍼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이 사고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대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분리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정신적 사실 가치의 틀을 통해 여과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낙태나 생명윤리 혹은 동성애와 같은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로서는 사회의 건강에 중요한 객관적인 도덕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주장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단지 주관적인 편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동성애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귀한 분이 와서 1시간 동안 강의하거든요. 자, 그러면 낙태, 그 생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동성애, 이건 가정 해체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회 전반의 기본을 흔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지출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에이즈만 하더라도 수혈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옮겨지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남자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확산되거든요.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과 아까도 말한 그 가치의 이분법,
공적 사적의 이분법으로 아예 찌들어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념을 공적인 영역에 들이대는 거라고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대화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대화 자체를. 그래서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대화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진화란만 하더라도 전혀 과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만 하더라도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만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들이대자마자 뭐라고 받아치느냐 하면 종교를 교육에 도입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증거를 보기 전에 찾아야 되는 말입니다. 증거 자체를.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에 뭐 진화론을 보여준다는 뭐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다양한 뭐 그 옛날 자료들 이거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가짜라고 다 판명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교과서를 만들 때 그걸 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틀린 거라고 이미 판명된 것들입니다.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론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종교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기독교인들과 세상과의 대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낸시 피어스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언급했는데 이층 구조가 이제 점점 발전한 거죠. 서구 문화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층 구조는 더 심각성을 띱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확대되면서 2층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보편적으로 타당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사적 영역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혀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 아닙니다. 거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주관적 특정 집단과 관련된 것이죠. 집단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상층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떠한 객관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어떠한 객관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세우는 자체가 억압적이라는 겁니다. 억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를 들면 미국 흑인 남자들, 여자들, 동성애자들 등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고유한 관점만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는 그들에게 맞다는 겁니다. 이 이해는 이들에게 맞고 어느 누구도 올바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의 집단에 믿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옳은 겁니다. 자기 집단에 옳은 겁니다. 성경대로 각자 자기 의견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기독교건 동성애자들의 관점과 생활 방식이건 AI를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점이 자기들에게 옳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여러분 올해일 겁니다. 아카데미상을 7개인가 수상한 그게 Everything Everywhere인가?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카데미상을 한 영화가 많이 받은 영화가 드물었거든요. 그러면서 7개인가 동시에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혹시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걸 정말 적나라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성애고요, 코드가. 그래서 이 이해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사고에서는.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그 영화만 하더라도 그걸 사실은 매우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데 서로 친절하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고 사랑은 친절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3장 4절. 문제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각자가 선택한 것이 다 동등하게 옳은 것이니까, 그것이 동성연애건 아까 말한 것이 다른 것이건 옳은 것이니까 서로에게 친절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여기 조그만 깊이 들어가면 사실 현대인은 정신분열증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층부인 공적 영역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토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 반면 상층부인 사적인 영역에서는 어떠한 객관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거죠. 정신분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층부는 모더니즘에 기초하고 있는데, 모더니즘 세계관은 어제 나눈 대로 자연주의 등 세속적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도 믿지 않는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생명이 우연히 태어났고 자연적인 힘에 의해 사람은 진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강간해서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강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우성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연스러운 인간 진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수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것처럼 깊이 들어가면 모더니즘 혹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필연적으로 니체를 낳습니다. 큰 둘째, 서구 문화의 영향. 레슬리 뉴베기는 이러한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의 긴급성을 지적합니다. 그가 보기에
서구 문화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세상에 가장 만연하게 퍼져 있으며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 가장 위험한 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도 아시듯이. 그래서 뉴비기는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현대성의 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산, 그것이 현대 문화가 산과 같이, 산이란 말은 그 염산할 때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나온 것처럼 산과 같이 그 문화가 침투한 모든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분파만 하더라도요, 더 이상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KWMA 선교 전략회의도 있었는데요, 분포상 비서구의 기독교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교만 하더라도 서구에서 비서구로서의 선교가 이해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월드 크리스천애티라는 말도 최근 들어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도 달라져야 돼. 그런데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란 소위 과거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말하는 곳에 기독교가 매우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서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막강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낸시 피어시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것은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치를 얘기해봐야 그거는 거의 이제는 진부할 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에 물론 저출산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의 비율보다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 4장 6절이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10분에도 이걸 가지고 연재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라 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반발이 있었나 봐요. 더 이상 원고를 요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보냈는데, 그분들이 보기엔 제가 너무 독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요.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단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단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지식은 당연히 그 바탕에 토대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목적과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함께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거기서 떠나면 성경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거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용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도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그들은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그 당시 율법적인 규정들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으니까요. 서기관들은 여기다가 박스를 달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쉐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 여기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문의 차를 넓게 하면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더 경건한 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 박스의 이 폭을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눈이 가려진 겁니다.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망하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그분이 크리스천의 투데이 거긴가 아니면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설교를 했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그 원고하고 설교문을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도 누가 보낸지 몰라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였어요.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 사랑의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만 해도 얼마나 수가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합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인에 돌아가서 세상 속에 휩쓸리는, 그러면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 살아가겠지라고 천념해 버리는 게 오늘날 부모들의 분위기라고. 교회가 프로그램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거친 상태라고. 주님을 떠나니까요. 근데 그게 주님을 떠난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지금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양육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와 동행하도록 양육하기보다 종교적인 의식만을 강요하되 자기들은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신앙 자체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채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 철저하게 거쳐 있는 거죠. 오늘 그저 성경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은 전혀 보이지 못한 채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강요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행동과 삶의 목표와 방식과 내리는 결정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그들을 그저 내팽개치면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그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 가는 데만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대로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나라도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자녀들을 무장시키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절실하게. 지금은요. 이 현대 서구 문화 밑바탕에는 어제도 언급했는데 진화론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 잘 지적하는데요, 사실 진화론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화론 이전부터 서구 문화에 그러한 사조가 널리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끼친 게 에피쿠로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혀 그걸 못 다루는데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나요? 미국 건국에 지대한 역할을 한 토마스 제퍼슨도 자기가 주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원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발전하는 그러한 이해, 이것을 진화론이 그 틀을 담아준 겁니다. 다행히. 그래서 오늘날은 그 모든 기초에 진화론이 놓여 있는데 서구 문화는 그것을 과학에 기초한 사실로 전제합니다. 팩트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공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로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 1, 2년 전인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같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날 처음 방문아이 같아요. 보기 한 고등학생쯤 됐어요. 왜냐하면 키나 이런 걸 볼 때 바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아이니까 여기 왔겠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근데 왜 나갔겠어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인데 목사님이 자기 신앙만 고집하면서 우매하게 그것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갔겠죠. 바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여기 앉았었는데 제가 앉은 자리까지 기억해요.
제가 안 보는 것까지 다 봐요. 그 결과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배제되고, 왜? 진화론이 맞으면 하나님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배제되고, 성경 이야기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학생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일어나 나갔겠죠. 인간의 삶에 해석적, 인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학이요, 이러한 사조로 모든 학문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심리학, 과학, 과학, 정치, 경제, 아무거나 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 어떤 분 표현대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윈주의가 뒷받침된 사조로 무장되어 그들을 밥으로 여기며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잡아먹기 위해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넘어가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때로는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패트릭 글린이라는 사람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그는 캐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성사, 캐톨릭 예배 미사 때 성사를 시중두는 아이가 되었고, 그는 카톨릭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 도서관은 성자들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전체 책의 반을 넘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수녀님에게 만일 다윈의 이론이 옳다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부터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글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무렵에서는 그곳의 자윤주의와 세속주의의 분위기가 쉽게 빠질 만큼 아주 무르익은 상태였다. 수강하는 과목마다 누구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이건 뭐 하버드만이 아닙니다. 결국 다윈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만일 자연적 원인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만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창조자가 할 일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저 원시 문화가 만든 창조물로서 혹독한 생존 과정에서 하나의 방어 기제로 어려울 때, 위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방어 기제로 만든 것으로 그곳 사람들 하버드에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우주에 어떤 고유한 정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세계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린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면 직면하는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을
가슴의 종교로만 키워서는 못 이겨낸다는 겁니다. 가슴의 종교이자 머리의 종교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여기 뭐죠? 세물교 기도학교, 그래서 도서관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 살짝 훈련시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다행히 패트릭 글린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삶에서 개인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때까지 확신하고 있던 이성주의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자연주의, 이 모든 세상에는 지금 있는 우주가 있는 것의 모든 것이라는, 그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주의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되찾아준 여러 갈래의 논증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리적 우주에 나타난 설계를 가리키는 놀라운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면 이건 우연히 수학적으로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 말에 번역된 책 제목 이름이 하나님 그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죠.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데,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혀 무장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입시에만 신경 씁니다. 예배도 간단히.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하는 걸 신앙에서 생각하니까 맞으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돼 있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그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한 교수님인데, 캠퍼스 사역 같이 해요. 그리고 교회가 매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선교협의회에서 강의하면서 한 얘기 같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오는데 기독 학생들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 학생들 중에 자기가 만난 기독 학생 중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더래요. 제가 기억한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만 가. 교회는 입시에 모여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그것도 너무나 짧게. 성경적 세계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는 주일학교도 예배 2시간씩 드립니다. 2시간 가까이. 그렇죠? 2시간? 1시간 반? 주일학교 2시간 가까이 드립니다. 어떤 장로교에서 그 교회 장로님 5분이 우리 교회를 탐방했어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도 가봤어요. 한 분이 그러더래요. 여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가르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그렇게 돌이키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이들이 제대로 음식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러니까 밥 같은 거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같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탕 원한다고 사탕 좀 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애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교회가 올바로 복음으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자라거든요, 애들이요. 어려서부터.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현실과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을 낸시 피어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년연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도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사상들이요 매우 매력적이거든요.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련이 붕괴되는데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 대학교랍니다. 교수들 신마르크스주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종교거든요, 그거요. 그러므로 젊은 신자들에게는 머리의 신앙, 즉 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일찍 경고를 받아 미리 무장할 경우 나중에 동료 학생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소수파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어도 싸울 기회라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된 셈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서도요 세계관 학교 같은 걸 합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세계관 수양회 같은 걸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관 학교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십자가 복음학교처럼 2주 코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 돼야 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는 좀 뭐 할 것 같고 우리는 학교에서는 중학교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청년들 대상부터 시작해서 어른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현대 서구문화의 한 영향이 다음 세대를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문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기독교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인 영역에 가둬놓았습니다. 그 말은 공적인 영역은 다른 이야기와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의 토대에서.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말씀드린 자신의 복음까지, 선교까지 그 사도에 맞추어 새롭게 재단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까지. 그 결과 뭡니까? 문화를 잃어버린 거죠. 문화는 완전히 세속주의들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세계관에 대해서 좋은 또 하나의 책이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스가 공저한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간단한 예인데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더 세속화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미국에서 1952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 대법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런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건 누구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1952년이었습니다. 불과 40년 후 1996년 그 당시 미국 대법관이었던 안토닌 스칼리아가
자기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한 겁니다. 스칼리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연설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법원 주변 인사들,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좌담회 등 온 나라가 분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에다가 종교를 드러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40년 만에 바뀌는가? 급속도로. 서구 유럽은 중세를 거쳐오면서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리던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도 신생 국가지만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이 사회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퇴출되고, 모든 공적 영역은 다른 이야기, 다른 사상, 다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짐으로써 서구 사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 교회를 위해서. 친미주의라고 잘하고 손가락. 그럼 여러분 친중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소주의자입니까? 그럼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강대기도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커요. 그럼 미국 교회가 올바로 서면 이게 세계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지금 현대 서구 문화만 하더라도 그 앞장서는 게 미국이 앞장서 전 세계에 이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세계에 퍼질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를 기도하라고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바이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까 지난 주일날들 이렇게 좀 살펴보라. 왜냐하면 주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을 배워갈 때에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제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다가 나누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지금 두드림 투게더, 처음에 2+2라고 그랬는데 지금 파송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만 팀에 파송되었고요. 이번에 두 나라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나라가 파송되는 거죠. 대만, 호주,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내년에 일본 파송할 겁니다. 이제 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확대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얘기가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그럼 아프리카 프로젝트마다 이제는 그 팀들이 가되, 농업팀들이 가고 기술팀들이 가고 같이 가되,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니, 그리고 그걸 걸어놓고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앞세 내세우고 품고 기도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거 하고,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보내는 건데,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도 그렇지만 대학 캠퍼스들에서 십자가 보면 그좀 무장돼야 이제 또 열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군 캠퍼스 열방에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지난 주일날도 어떤 제가 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때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중보기도를 새롭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담아야 되니까, 더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그러면 미국만 하더라도 4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영향이 대학의 영향입니다. 대학. 그러니까 찰스 콜스는 그것에 대해 대학의 영향을 듭니다. 그에 의하면
1960년대에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부 엘리트만이 대학을 갔었는데, 그때부터는 대규모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에서 동전 찍어내듯이 이러한 사조를 가진 사람들을 찍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언론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물결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새물결 대학이라는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대학을 세울지도 보이는데 방법은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돌이키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또 대학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학의 학문들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 바탕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진화론만 하더라도 그렇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토대의 이론 학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대로 가르치면서 거기다 채플만도 하고 성경 과목만 대한다고 기독교 대학이 아닌 거예요. 이 과목 전체를 그리스도의 진리에 세우되 올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문화를 구속할 일꾼들을 각 분야에서 양육하는, 지금 아까 1960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 급속도로 퍼져있는 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선택,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계에 미쳐지게 될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시적으로 못 가르치게 한 겁니다. 애가 2+2는 5라고 그랬으면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애들 설문조사 했더니 걔네들이 설문조사 결과가 뭐냐, 하고 싶은 게 학교 안 나오고 싶은 것이고 연애하는 것이고 이런 거나 나오는 거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도적으로 못 가르쳐요. 왜요? 그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아까 식사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어떤 애가 욕을 너무 심하게, 이제 주일학교인데 해서 그 선생님이 아이를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당장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쫓아와서 반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냐 이게. 이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우리의 소명 중에 하나는 문화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새물교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빡세게 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실 거고 길을 보이실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도 주님이 움직이기 전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실 저에게 이런 게 보여져. 제가 꿈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지 않아요. 우리 여기
선교회 본관 지어질 때에도 제가 부산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눴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사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여기 경남 쪽에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가당치도 한 얘기인가 저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다음에 딱 1년 만에 제가 말한 그대로 되더래요. 그걸 보고 이 몸에 있는 털이 다 쏟더래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점쟁이라 그러면 더욱더 아니고요, 때려 맞춘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제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 주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이시고 앞서가셔도 그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쳐다보고 주시해보고. 근데 그분이 길을 여시면 발뒤꿈치 연기나도 뛰어야 돼요. 여태까지 길을 여셨어요. 네, 이번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보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 팀들이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정탐은 가겠다고 기도해 왔어요. 그전부터도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져서 기도해 왔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양계장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는 그게 뭐 별로 뭐 잘 안 된다 그러고 뭐 별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만 나온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쉽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기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국까지 있는 그 인터내셔널 그게 있는 대기업에 연결되면서 그 시스템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그 뭐지? 이렇게 조그마한 양계장을 지어주고 병아리 공급해주고 양식 대주고 예방주사 해주고 키워주면 35일 만에 큰데요.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100불쯤은 한 달에 생활비를 하는 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안 하는 거죠. 그냥 먹이만 주면 되니까 제때 뭐 큰일은 아니니까 다 해주는 거니까. 요 시스템이요, 가기 전에 불과 2주도 안 해요. 일주 전인가 큰 대기업과 연결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브리핑 자료도 못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한국 이 축산에서 하는 것만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갔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서도 사람들 오는데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게 몰라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사력하게 전화번호 하나 놓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사력가게 됐더니 우리 얘기 듣고 그 회사를 소개해줬고 그 회사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순식간에 이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역으로 제안을 했대요. 여기를 키우면 그 나라에서는 요만한 공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마리를 키운다면 그 나라에서 50마리 키우도록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100마리 키우도록 이렇게 협정을 하는 거죠. 왜 거기서 그렇게 하냐면 기술이 안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붙으면 병이 오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AI 시스템까지 동원되고 이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혀 문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기술에서 이렇게 하겠다, 요 승인하라. 근데 그때 그 회사의 CEO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과 연결되고, 그리고 빠르면 금년 11월 1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 발뒤꿈치 연기하도록 돼야 돼.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는 우리 축산 그 선교사님도 지금 올라와 계시네. 우리 선교사 파송할 텐데
올라온 거예요. 이 상해하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학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 때가 되면 주님이 보실 거예요. 방향은 보이는데 제가 그만하죠. 반면에 재밌는 얘기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사실 이게 샘물교회 대학의 방향이 저는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려고 합니다. 방향은 아시겠죠? 각 분야별 그만큼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들은 그 바탕에 이교적인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야기를 그대로 놔둔 채 그것을 기초로 한 지식들을 전수하고 거기에다 마치 케이크에다 크림을 올린 것처럼 몇 개의 성경 과목이나 챕터를 더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대학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근데 너무나 기독교 대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난 젊은이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사회 사조를 그대로 받아서 그 토대에 자라나는데 거기다가 케이크에다 크림 바르는 것처럼 몇 가지 성경 과목만 더하고 자라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진화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법, 교육 등 모든 면에서 그 기초에 이교적인 가치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법만 하더라도요 가치 중립적인 토대는 없습니다. 법체계 사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체계와 사상 토대에서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 다르잖아요. 법학자들도 다 다르고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기초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 기초는 다 세속적인 기초로 채워져 있는 거죠. 오늘날 그걸 그대로 배우면서 거기다 차풀만 더하고 성경 과목만 더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 진리에 대한 통정적 견해를 회복할 때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을 사회의 전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로 무장시키고 그 토대에 훈련시키는, 물론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세우는 그런 대학이 세워지고 그러한 대학들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놀라웠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얼마 전에 우리는 하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다녔던 대학의 팽배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요즘 페미니즘 매우 팽배하거든요.
구속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살라는 거예요. 결혼도 너를 구속하는 거고 애도 구속하는 거니까. 전혀 반성경적인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을 위해 세워진 명문대학에서 퍼져 있는 사도예요. 오늘날.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다루는 결혼 시리즈 설교를 듣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에 잘 살고 있어요. 큰 세 번째, 현대 서구 문화 이충 구조는 사실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대 서구 문화의 그 종교성을 들춰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성경 이야기와 서구 문화의 이야기가 종교와 과학의 차이가 아니라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종교와 과학의 차이로 이해하거든요. 너무나 심각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다루려면요, 매우 중요한 게 진화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이들 이 부분을 무장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학교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룹니다.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볼 부분인데 어제 나누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빨리 끝내서 좀 쉬게 하려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 너무 빨리 끝났나? 2시 반이에요. 네, 현실 살펴보면서 네, 그러니까 현대 서구 문화에 존재하는 이층juk 구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혀 예외가 아닌데, 그리고 그 폐해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마쳤고요. 아까 그럼 재미있는 얘기 좀 할게요. 네, 시간 때울 겸.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가 보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래서 25주년 지나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놔야 지속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중에 교회에 더해진 사람, 또 지금 현재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리더들도 그렇고 하나님 비전을 따라갈 수 있어서 정리했는데, 그때가 2007년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때 새물결 훈련은 그거 개강 예배 및 졸업 예배 그때 같이 했거든요.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숫자가 꽤 많았어요. 졸업하는 분들도 가족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한 100명 남짓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잖아요. 천지 창조한 거 보세요. 식물을 보세요. 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 번식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정말 특이해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창조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도 그분만큼 창조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제 눈에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가 딱 윤곽이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날도 참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피곤해가지고 이길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좀 하시라고 했더니 안 되는데요. 바빠서. 김영식 목사님, 김계훈 목사님 차례대로 전화했더니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혹될래도 혹 붙이고 제가 설교를, 그때 훈련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설교 중에 주님이 갑자기 쫙 이렇게 보여가신 게, 보인다는 게 좀 그런데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가시는 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길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비전이 또렷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물을 때에도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소명이라 그런지, 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런지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된 거잖아요.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도록. 이게 보여지니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더 또렷이 보인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해,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분야, 그 양육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돼요. 제가 밴쿠버에 가서도 밤낮 뭐 바뀌지도 않고요. 바뀔 노력도 안 했어요. 틈난 대로 책수고 하느라고.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밤 2시 뭐 10시 뭐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시차가 안 바뀌니까요. 조용히 책만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밴쿠버 지체들하고도 얘기도 별로 많이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김성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길을 정리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너무 귀한 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놀랍게 하나님 회복되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지고,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지고, 하나님 주도권 앞서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역사하시고, 그대로 되거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길이 정리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 길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그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게 리더들이거든요. 이런 리더들이 각 분야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제도들, 학교와 같은 제도들이 세워지면 사무교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될 걸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에 처음 시작할 때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거 염두에도 두지 않았거든요. 딱 그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데까지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세물교 기도학교예요. 앞으로 세물교 대학도 세워질 거고요. 근데 그래서 길들이 정리되면서 선교회, 저 교회에 대한 길도 정리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도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지금 청년 선교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세물교 기도학교, 국제학교 세워질 거고, 앞으로 세물교 대학교에 기도하고 있고, 아프리카 프로젝트, 다양한 제도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죠. 문화,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문화는 이제 뭐 이런 아까 말한 우리가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K-팝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10대들 찬양팀도 세운 거잖아요. K-미션, T-미션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이것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주요 언어들로 번역된 양육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그 세 가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길이 정리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제도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거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보여요. 제가 왜 나누냐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 보시고 기도하시고 잘 따라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경배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하나 하죠.